오늘은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앞서 딥나에서는요, 여우 꼬리를 묶어서 또 횃불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웠고요. 또 레히에서는 1000명이 넘는 블레셋을 나귀 턱뼈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라맛 레히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뇌리에는요, 삼손이라는 이름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각인이 됐어요. 삼손은 블레셋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유다 자체만 놓고 보면 만만할 수 있는데 삼손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은요, 이제 힘으로는 또 싸움으로는 삼손과 유다를 당해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대하는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미은계를 통해서 삼손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삼손이 어느 날 이제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금사빠니까, 금세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 힘으로는 삼손을 못 당해내니까 저 들릴라를 통해 가지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반드시 이번에는 파악하고 말겠다라고 막 그렇게 엄청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큰 돈을 약속하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네가 알아내기만 한다면 정말 이 돈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혹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삼손을 들들 볶았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하고 무슨 비밀이 있겠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 힘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라. 또 삼손도 쉽게 그것을 말할 수는 없죠. 3번 정도는 이제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막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럴듯한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들릴라가 다 이제 또 그것을 다 시행을 했는데 다 아닌 걸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울면서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막 그렇게 이제 하니까 삼손도 이제 더 이상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4번째 시도 만에 삼손은 자기 힘의 비밀을 실토합니다. 내 힘의 비밀은 내가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서약한 사람인데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도록 서약을 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인데 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면 내 힘도 사라지게 될 거다. 이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힘도 잃고 모든 것이 끝났어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청한 삼손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이 들면 아무리 적이 와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잠이 든 채로 머리도 깎이고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고 각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또 모습들을 보면요, 또 우리 교회 모습들을 보면요, 때로는 들릴라의 무릎 속에서 잠들어 있는 삼손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속화의 무릎 속에서, 무릎 위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무릎 위에서, 종교다원주의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깨어있으라 명령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각성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특별 새벽 부흥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잠이 깨어나는 각성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깊은 잠을 청하는 삼손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잠든 자가 있다면 이 새벽 주님 앞에 각성하며 깨어나며 죄의 용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관리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선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 보면 삼손이 가사라는 곳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기생을 보고라는 말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본 대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한 기생을 보고 내가 좋으면 내가 하는 거죠. 사사기의 전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또 사사기 14장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더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부모에게 그렇게 청합니다. 여기서도 삼손은 한 여자를 봅니다. 자기가 본 대로, 눈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중립적으로 똑같은 가치를 두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사니까요, 운전을 해서 외곽으로 만약에 드라이브를 해서 어딜 간다고 치면요, 마을들이 지나가잖아요. 마을들이 지나갈 때 제 눈에, 그 마을 중에서 무엇이 제일 제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교회가 들어옵니다. 딱 운전하니까 자세히 볼 여가도 없어요. 그러나 마을을 딱 보면 교회가 딱 먼저 보이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교회 건물을 보면서 교회 저기 지붕 색깔은 무엇을 했네. 또 약간 가까이 있으면은 벽 외벽의 상태도 보고, 또 그 마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보고, 위치를 조금 더 옆으로 했으면 좋았을 거.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관심 있는 게 교회니까 그 수많은 수십 채 집중해서 교회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 같은 차에 타고 마을을 봤다면 편의점이나 슈퍼를 봤겠죠. 나와서 좀 뭐 하나 젤리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 가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 눈에 자꾸 블레셋 여자가 보이는 건요, 자기 마음과 생각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또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요, 자꾸 그런 것만 보입니다. 자꾸 그런 것만 보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몰입하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다른 것은 안 보이고요, 그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명은 감당했지만 시선 관리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사단에게 틈을 주고 말았습니다. 깊은 영적 잠에 빠지고 말았고요. 처음에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여자를 쳐다본 거였는데, 그 일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의 무릎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것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골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선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객선을 타고 미국 뉴욕에서 영국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방을 둘러보고 갑판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바다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제 구경을 했는데, 이제 구경을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방이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워낙 이게 배가 크니까, 그래서 선원에게 방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그 방에 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까? 그 말은 방 몇 호실인지 그 기억나냐를 물은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방 그 몇 호실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하나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창 밖으로 봤을 때 자유의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항구에 있을 때는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서양 나갔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승객이 방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갑니다. 대서양으로 배가 나가면 창밖에 아무리
자유의 여성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승객이 진짜 뚫어지게 찾아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방 번호예요. 호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상 속에서 많은 사건과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과 사건 중에서 우리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바라보고요, 똑같은 일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의 눈은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가수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이 작사가는요, 처음에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과거의 시간들, 내가 지금 걸어왔던 모든 순간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요, 우리의 삶이 일상적이고 평범하지만 그 일상과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그때부터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짓잖아요. 깨어나면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각성되며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좋은 것들, 거기에만 시선을 뺏긴다면요, 우리의 삶은 공허해집니다. 성취하면 공허해지고 돌아서면 목이 마른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행한다 보면요, 결론은요,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무르익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도 무르익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 시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깨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정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정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삼손은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는 스타일이에요. 딜라의 무릎 위에서 잠자고 이제 나중에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 다 망쳤네 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나중에서 사건을 수습합니다. 자꾸 자기 눈이 블레셋 여인을 향할 때 미리 그 약점을 대처를 해야 되죠. 약점을 방치하면 점점 커집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수리형 신앙이 아니라 미리미리 대비하는 정비형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수리형 신앙은요, 일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대비하는 수리형 신앙은 평소에는 신앙을 별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꼭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발생하고 모든 것이 멈춰서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뒷북 신앙인 거죠.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에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인리라는 사람이 이제 사고가 터지면 그 사고를 조사해서 보험 처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재해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발견한 법칙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어떤 한 큰 사건이나 큰 재해가 발생하면 이게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이게 사고가 터졌습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래요. 한 건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요, 그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똑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29건의 작은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미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서 아주 경미한 증상들이 300번이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재해가 일어난 현장의 공통점은요, 그 29번의 작은 사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번의 경미한 증상을 무시하는 거죠. 안전불감증이라는 거예요.
큰 죄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랍니다. 작은 사고와 그 경미한 증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괜찮겠지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다 운전하고 차를 타지 않습니까? 차를 탈 때는 차량에는 부품이 있잖아요. 부품에는 연한이 있습니다. 그 연한이 차면 고장이 나지 않아도 미리 부품을 갈아주고 정비해야 됩니다. 근데 안전불감증이 있으면 고장이 날 때까지 차를 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기한이 지난 부품에서도 또 어떨 때는 차가 잘 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잘 갈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사고가 나도 아주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29번 정도는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겠죠. 근데 30번째는 큰 사고가 나는, 사망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인리 법칙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큰 사고가 나서 수습하고 나중에 뒷북을 칠 것이냐, 아니면 그 작은 경고와 작은 사인들을 캐치하고 미리 정비할 것이냐. 여러분, 삼손은요 뒤수습하는 스타일입니다. 큰 사고가 나서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한번 혼쭐을 당해봐야 그 다음에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면서 뒤수습을 하는 스타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스타일은 어떠십니까? 수리형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정비형 신앙이십니까? 무너지기 전에 미리 정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무너질 때 이 경미한 정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지금 이제 큰 증상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평가하는 것으로, 뭐 예를 들면 오늘 성가대 음이 약간 이탈됐는데, 화음이 좀 안 맞는데, 또 예를 들면 또 제가 설교를 하면은 이번 주는 목사님이 좀 설교 좀 하셨네, 지난주에는 조금 아쉬웠는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설교가 좀 약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내 중심을 드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그 모든 방해물을 뚫고 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예배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만 봐도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약점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의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비형의 신앙생활을 하시되 먼저 우리의 예배 생활을 잘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3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보니까요, 삼손은 주로 혼자 다녔습니다. 독불장군 스타일입니다. 혼자 힘도 있고 뭐든지 잘하니까 다 혼자 다녔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 아닙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혼자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면은, 잠자면요, 자기는 자면은 자기가 방어할 수 없어요. 삼손에게는 그런 동력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뭔가 좀 잘못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어긋나면요, 그래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바로 잡아줬어요. 또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팔이 떨어지려고 하면요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에게는요 아무도 없어요. 삼손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딜라의 무릎 위에서 잠잘 때 깨워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폴 트루네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정성스럽게 섬겨주는 우리 교역자들, 또 다락방과 행복한 모임과 봉사하는 부서와
신앙 강자와 여러 모임에서 만나는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의 믿음의 만남의 축복인 줄은 믿습니다. 그 사람 하나하나가 우리를 들릴라의 무릎에서 우리를 각성하고 깨워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워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깨워줄 수 있는 정말 든든한 삼겹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시선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선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형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약점을 방치하지 마세요. 예배의 태도를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깨워주고 그 사람이 나를 깨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셔서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육간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